요즘 제가 흥미롭게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인 정재승 박사의 12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많은 미신들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미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냥 재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미신이 별것 아닌가, 단지 재미로 여길 수 있는 것인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 그래프를 소개를 하는데요. 해마다 출산율을 나라별로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지금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해마다 출산율이 2명, 최소한 2명 이상씩 늘 그렇게 유지돼 왔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1966년도에 와서 밑으로 뚝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연히 출산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1.58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196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그때 이렇게 유난히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그 해가 이제 병오년이라고 말띠해입니다. 병오년에 태어난 말띠 여자들은 팔자가 사납다라고 하는 미신 때문에 사람들이 애 낳는 것을 꺼려해서, 그래서 수많은 낙태가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자애로 판명났다 그러면 여지없이 낙태를 하고요. 저자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 재미로 볼 것인가, 별것 아닌 걸로 볼 것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신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취미나 호기심, 흥미거리가 아니고 이것은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남녀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사주팔자를 보러 온다고 점을 치러 간다고 하는데 궁합이 나쁘다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을 놓고서 궁합이 나쁘다고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믿지 못할 일들도 들려오곤 하죠. 오죽하면 미신 경제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우리 사회에 미신이 가득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창궐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미신이라는 것이 그보다 더 엄청나게 우리를 덮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신 관련 산업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엄청난데 수조 원, 수십조 원에 걸쳐서 지금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뉴스들만 보더라도요, 2030 얼마나 젊은 세대입니까? 20대, 30대 말이죠. 이들이 지금 소위 철학관이라고 하는 점집에 몰려들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도 봤는데 아침부터 갔는데 줄 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 하지는 못해서 다음 날로 이제 예약을 받고, 그런데다 요즘 또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점집이 또 얼마나 성행을 하고 있는지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미신이라는 것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 영이거든요. 두려움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혹은 자기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미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붙잡혀 살고 있는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 고쳐주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광풍을 만났죠.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광풍을 주님이 잔잔케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거라사인의 광인을 만납니다. 그 바다를 건너 이제 건너편으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도착한 곳이 보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거라사라는 곳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그것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주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카볼리,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가 군집돼서 형성된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뭡니까? 귀신에 붙잡혔다,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오늘 몇 가지로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더러움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또는 더러운 귀신으로 소개되죠. 오늘 말씀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의 속성은 더러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이 유행가 가사처럼요. 아름다운 죄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귀신, 깨끗한 귀신이라는 거 없습니다. 어느 모순이죠. 모든 죄는 속성이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사람이 더러운 생각 또는 더러운 말 혹은 더러운 삶 가운데 있을 때 귀신은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지배가 되면 그 삶이 더러워집니다. 반면에 성령께서와 함께 하시면, 성령은 정결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삶이 깨끗해집니다.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삶의 특징 첫째는 더러움입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똑같은 거라사인 광연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는데 그는 전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벌거벗음에 대해 가릴 줄 알고 혹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귀신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보면은 참 이 불미스러운 그런 어떤 현장, 그런 시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자들의 그런 시위입니다. 여러분, 차마 눈 뜨고 못 볼 장면들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저도 이 사진이나 어떤 그 기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사람들의 지금 그 생각이 뭔가 방송으로도 나올 정도로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너무나 그냥 노출되는 그런 모습들은 귀신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요, 주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옷을 입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단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새 옷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영원히 덮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새 옷을 입고 새 생명,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귀신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단절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 시신들만 있는 곳입니다. 왜 거기에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사람들을 피해 고립된 가운데 거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술, 게임, 음란물, 폭력물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겨서 외톨이로 무덤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외로움의 문제를 담당할 장관으로 외로움부 장관을 신설해서 임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이 됐죠.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외로움은요, 날마다 담배 15개 필 정도의 해로움을 끼치는 아주
질병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서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모습 네 번째는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혐오, 자기 증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파괴의 영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귀신은 분리시키는 영이면서 귀신은 동시에 파괴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파괴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도 해치고 생명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 같은 상황에 놓인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사람을 놓고서 그 동네의 사람들은,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요, 쇠사슬로 그를 묶어놓는, 결박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을 손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결박을 해놓는다고 해서, 육신이 결박됐다고 해서 결박이 됩니까? 귀신이 결박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어가 됩니까?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으며 도저히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지 이 모든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귀신이 주는 힘입니다. 귀신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힘은요, 선한 힘이 아니라 악한 힘입니다. 귀신의 힘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이고 생명의 역사이고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요, 귀신은 파괴시키고 죽이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게 되면 말과 행동이 심히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고 살인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악한 영에 의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들 혹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들의 어떤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도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돕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결박시키기만 하는 것입니다. 격리시키기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로 내어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에 참 힘든 어려운 그런 모습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망가지고 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파괴하는, 이 땅을 파멸시키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데,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장악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때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주님께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
주님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 속에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요 내용만 딱 놓고 보면 얼마나 신앙적이고 제대로 주님을 알고 있는 모습인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안다고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믿음이 아닌가? 이어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하는 말이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노 터치,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거 건들지,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신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속삭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건들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 좋은데요,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내 영역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또 교회도 잘 다니는데 내가 돈 버는 것 혹은 내가 어떤 취미 생활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분야, 요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누가 깃발을 꼽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스포츠, 취미, 우리의 모든 그런 영역들, 일상의 생활까지도요, 다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꽂혀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 거기에 딱 중앙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 땅의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연 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묻는 것이겠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 소유입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가 이삭을 바쳤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또 이 마귀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이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군대 귀신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에 약 6,000명 정도 되는 여단급 규모의
부대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사실은 이 데카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카볼리는 유대 지역이 아니고 이방 중심의 그런 지역이거든요. 로마 군대가 주둔해서 그것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요, 6천 명의 그 군대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 데카볼리에 주둔하고 있는 막강한 로마 군사들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고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시시하게 보지 말라는 것, 예수님 앞에 나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왜? 나는 지금 막강한 군대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갖고 숫자도 많은 그런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겁을 먹고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그를 보며 두려워 숨어버렸던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사울 왕을 비롯한 그런 군사들처럼 말이죠. 너무 두려워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군대다, 나는 숫자가 많다, 이러한 말 앞에서 그냥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마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네피림 족속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올 때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그 어떤 숫자가 많고 그들의 그 강대함을 보면서 겁먹고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 앞에서 또는 그런 모습들 앞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들을 한순간에 그냥 제압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한 방울의 물처럼 여겨버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말을 우리가 듣지 말고 그 귀신을 향하여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귀신이 한 번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환경과 문제들 앞에서 겁먹고 위축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 능력과 권세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했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하자.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했던 귀신이 꼼짝 못하고 굴복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되 어떡합니까? 13절 말씀에 우리로 돼지떼 2,000마리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요,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고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돼지떼 2,000마리가 지금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귀신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죽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허용했으니까. 귀신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물질적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손해본 것이 뭐지?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귀신의 교묘한 술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돼지치는 자들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귀신 집혔던 이 귀신들이 했던 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벌거벗고 자기를 학대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파괴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보니까 말이죠,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되고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죠. 왜? 주님이 치유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치유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얽매였던 것들을 다 풀어놓아 해방시켜 주실 때에 비로소 그의 삶에 자유와 평안이 오게 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복음이 마귀에게 매어 있는 사람을, 그 결박된 영혼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주의 영이 임할 때 그 악한 영에게 통제되었던 그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성령에 의해서 자유함과 그 성령의 평안함과 성령의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자연스러운 반응, 마땅히 나타나야 될 태도는 뭐겠습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며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으신,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도록, 떠나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을 치료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마을 사람들은 주님을 그 마을에서 내어 쫓는 것이죠. 역설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돼지떼의 죽음 때문이죠. 돼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눈에는 살아난 이 한 영혼,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생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신 생명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오직 뭐만 보입니까? 돼지만 보여요. 돼지떼. 저 얼마짜리인데. 그들 눈에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보다 물질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며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때 주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 그 마음 깊이 흘러넘치는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 감사, 그걸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가 주님을 향하여 갖는 그런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뭘 봅니까? 저 옥합이 저 얼마나 비싼 건데, 저 아까운 거 저걸 깨트리다니, 돈 아깝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관점 뭡니까? 생명이 아닙니다. 물질인 거죠. 물질이 최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관점, 경제 논리,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생명을 말해야 될 교회에서조차도 생명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고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물질이 먼저 눈에 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값 떨어진다. 여러분, 집값 떨어지는 그게 대수입니까? 한 생명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면 다소 어떤 희생과 손실이 좀 온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은퇴하시는 홍정결 목사님이 남서울교회라는 것을 잘 이제 목회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뜻이 있어서 장애인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일원동 삼성병원이 있는 그쪽에 이제 참 잘 세웠는데요. 미랄 학교라는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과정 속에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요. 집 안에 들어가 방문을 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참 놀랍게도요, 한 반 이상이 그랬다고 그래요. 가버리 교패가 붙어있는 교인 집이에요. 폐가인데 권사 20년 근속, 주일학교 교사 20년 근속,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죠.
아니 그렇게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 불쌍한 우리 장애인 아이들을 돕고자 이렇게 하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할 수가 있느냐. 아주 이 목사님이요 후배 목사들한테 탄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주소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아니냐. 예, 여러분 너무 우리가 그걸 극단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물질. 교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자신들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생명을 파괴한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생명의 삶을 얻게 하고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를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힘은요 폭력입니다. 사랑 없는 힘은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죠. 사랑 있는 힘이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 있는 능력이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세계 14위에서 일약 세계 4위로 오늘 쉽게 동메달을 좀 못 땄습니다. 세계 4강에 들게 된데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라바로니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탈리 출신의 브라질에서만 사관왕을 했던 아주 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분은 특이한 것이요. 배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구 경기를 분석하는 것이 좋아서 16살 때부터 지역 클럽에서 코치를 하며 경력을 쌓게 되었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 이 김연경 선수가 추천해서 우리 나라의 감독이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귀한 것이 뭐냐면 다른 보통 여타의 감독들은 선수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군림하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 팀을 너무 좋아하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자기가 팬이라는 거예요. 김연경의 팬이고 그런데 이분에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보완할 것을 말하고 상대팀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팀을 이렇게 탁월하게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있는 능력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크신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설교라는 책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벌거벗고 소외된 가운데 사슬에 묶여서 분노로 울부짖는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든 주께 나오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실 수 있고 어떤 속박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덤 사이에서 소외돼 자기를 학대하며 파괴적인 삶을 살면서 인생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바로 이 거라사인 이 사람, 그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얽매여서 벌거벗었음에도 수치를 알지 못하고 죄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된 이 가련한 영혼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자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벌거벗었고, 우리 대신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죽었고,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가진 어떤 해결자로서만 그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문제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의 나를 위한 그런 분으로만 여기게 되고, 자칫하면 주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죠. 여러분,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구세주요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한 내 구세주로서, 내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서 믿게 될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되 사랑하며 섬기며 너무나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육신의 죄악과 정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